우리가 오늘도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부르신 곳에서 신실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신실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충성과 믿음으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충성과 믿음으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아멘. 늘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체험 이름 세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고백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과 같이 비록 우리 삶에 죽음과도 같은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의 지성인이자 행동하는 사상가로 불렸던 시몬 베유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불가지로운 자였던 이 그녀가 강렬한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녀가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쓴 여러 가지 책 중에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두 가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는 중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은총입니다. 중력이 어떤 것인가요? 중력. 물리적으로 모든 물체를 땅으로 바닥으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하지만 시몬 베유는 이를 우리의 영혼과 삶의 차원으로 가져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야기하는 중력은 우리를 끊임없이 아래로 더 깊은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이 세상의 모든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중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이나 끊임없이 비교하는 가운데 내 가치가 깎여나가는 듯한 열등감들, 또 수없이 마주하는 실패 속에서 우리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 같은 삶의 무게들, 또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는 마음들이 우리를 끌어내리는 중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거대한 중력의 법칙을 만들어두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에 순응하고 따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현실은 무거운 것이기에 신앙과도 같은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가며 그것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통치하는 방식이며 우리는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이런 중력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유는 이런 중력 때문에 절망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중력과도 같은 세계 가운데 외부로부터 뚫고 나오는 새로운 차원의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은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총은 중력을 역행합니다. 은총은 중력의 영향으로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는 우리를 붙잡아서 위로 하늘로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세상의 무게들, 세상의 중력들을 거스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중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 역시도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의 나열이 아닙니다. 세상의 중력을 택하고 세상의 중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중력에 굴복하지 않고 하늘의 은총을 선택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사도신경의 이 고백의 한 문장을 한 목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해서 시작.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과 같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무겁고 절대적인 중력의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십자가라는 가장 무거운 중력에 짓눌려서 땅의 가장 깊은 곳인 죽음과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세상의 통치는 마치 거기서 끝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살리셨고요, 무덤에서 끌어올려서 저기 저 높은 하늘 보좌 위까지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곧 중력에 대한 은총의 궁극적인 승리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승천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충신으로 살아가다라는 큰 문구를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과 흔들림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충신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중력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은총, 하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참된 은총을 누리고 중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야말로 가장 무겁고 끔찍한 중력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질문의 의도에서 알 수 있듯이 조용히 깊은 묵상을 하며 편지를 쓰기 편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집에 갇혀 있긴 했지만 바울의 삶이 마치 끝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 로마 제국은 그 자체로 온 세상을 누르는 거대한 중력 중의 하나였습니다. 절대 권력자였던 황제 네로의 말 한마디면 사람의 목숨조차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의 양손과 발에는 쇠사슬이 채워진 철저한 고립과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땅의 법칙으로 본다면 바울은 철저한 실패자였습니다. 평생을 다 바치고 자신의 소유까지 다 바치고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 기독교가 널리 퍼져나가기만 해도 이 부족할 마당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또한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듣고 두려움과 패배감이라는 중력에 속절없이 끌려 내려져가며 이 기독교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한다면 바울이 살려달라,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아니면은 이 로마 황제를 향한 원망이나 혹은 두려움이나 패배감들이 묻어 나와야만 할 것 같은데 에베소서를 읽어보다 보면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울의 육신이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의 영혼도 함께 내려앉아야지 정상일 것만 같은데 오히려 에베소서에서는 신약의 그 어떤 책보다도 압도적인 찬양과 환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비록 지금 바울이 감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시몬 베유가 말하였던 그 기적, 세상의 중력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은총이 바울을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앞절인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의 육신의 눈은 캄캄한 감옥들과 벽돌과 자신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보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은총으로 열린 그의 눈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총,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자신만 바라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함께 바라보고 느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 우리 삶을 끌어당기는 중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고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은총을 바라보며 은총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총 가운데에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이 가지는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고백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 하늘의 절대 권세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고백이 사도신경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우리는 승천이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발밑에 추진력을 내뿜으시며 저기 구름 위에 대기권을 뚫고 성층권을 뚫고 어디 저 멀리로 가시는 이런 공간적인 이동을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기로는 그렇게 이동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무너졌던 그들의 신앙을 다시금 세우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인데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분명히 사도들의 눈앞에 드러난 현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이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늘은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단순히 공간의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있다가 저기 저 높은 하늘로 갔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쓰신 에베소서 강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건을 가리켜서 최고의 통치자로서의 즉위식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가장 낮은 곳 가운데 가셨던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가장 높은 보좌 위로 올라가신 일종의 대관식이다라는 것이지요. 21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오르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여기 나열된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것들은 당시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것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을 주관하는 세상의 힘으로 여겨졌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도 위협이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치하고자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재정이 있을 수 있고요, 명예가 있을 수 있고요, 높은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마음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너무나도 거대해 보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권세 앞에, 권력 앞에, 능력 앞에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무릎을 꿇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붙드는 것들 가운데에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억누르고 무릎 꿇게 하는 것들, 모든 권세들 가운데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를 향한 세상의 억압과 세상의 중력이 모두 다 사라졌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논리와 조건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억압할 때에, 세상의 중력들로 살아가라 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자는 학벌도 연봉도 세상의 평판도 아니라 하늘에 오르시어 이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신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의 그 어떤 것에도 억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 주신다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그 언젠가 예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인데요,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나타낸 문답서입니다. 이 중에 문답 33번에서 58번까지가 이제 사도신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중에 49번 질문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49번 질문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총 3가지 답변이 있는데 그 중에 2번째 답변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늘 평가하고 정죄하며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중력을 이기지 못해 넘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이미 하늘의 닻이 내려져 있습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나라에 계시다면은 그분의 몸된 우리 역시도 먼 훗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계신 그 하늘나라로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중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총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가진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말씀에서도 고백하고 있고 사도신경에서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동 지역의 문화권 가운데에서 왕의 우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자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력과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정권의 위임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우의정이라는 직분이 있었겠지만 이런 개념보다 훨씬 더 뛰어넘어서 왕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실질적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것은 이제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안치사에 사용된 카티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다리가 아파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앉아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공적이고 엄숙한 상황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서 공식적으로 보좌에 등극하였을 때, 아니면 혹은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재판석에 앉을 때 사용된 단어가 이 카티조, 안치사라는 단어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편에 카티조, 앉히셨다라는 것은 이제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최고 통치자의 권세를 맡기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공식적인 왕자에서 통치를 시작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앉으심이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서 구약의 말씀과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 구약에서 제사를 지내던 성막이나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성소 안에는 분향당도 있고요, 떡상도 있고요, 촛대도 있었지만 단 한 가지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의자입니다.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면 절대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의 피로 드리는 구약의 제사는 불안전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앉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죽이고 또 피를 흘려야만 했기 때문에 앉을 시간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장들이 수없이 애쓰며 서서 드리는 그 제사가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서서와 12절에 나오는 이 앉으사라는 단어가 극명하게 비교되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구원의 사역, 죄 사함의 사역이 완벽하게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보좌 앞에 앉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구원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완성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삶이 힘들고 때때로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또 때때로 하나님께서 진짜 내 삶에 관심이 있는 것이 맞으신지 고민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가만히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카티조 앉으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며 내 삶 역시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치하시며 우편에서
또 다른 역할조차 하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대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이야기를 한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9번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는 질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질문의 첫 번째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원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 간구하십니다. 앞서서 앉으셨다라는 것이 재판석에 앉으신 의미 또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석에 앉으시고 우리의 대원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모습을 대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앞길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낙심하여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상황을 다 하나님께 대변하여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평안하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존 웨슬리와 함께 감리교를 창시하였던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 하늘에 오르시어 자신들을 변호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다음과도 같은 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내 영혼아, 그 무거운 죄책과 두려움을 떨쳐내라. 나를 대신해 피 흘리신 분이 지금 하나님 곁에 계신다. 가장 높으신 보좌 앞 나의 영원한 변호사가 앉아 계시니 그분의 못 박힌 두 손에 내 이름이 깊이 새겨져 있구나. 보라, 십자가에 찢긴 그분의 상처가 저 하늘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 상처들이 나를 대신해 애타게 외친다. 아버지 용서하소서. 저 청년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제가 대신 흘린 이 피를 보시고 저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마옵소서. 아들의 이 간절한 기도를 아버지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보아라, 이제 내 앞에는 닫힌 절망의 문이 아니라 끝없이 펼쳐진 활짝 열린 구원의 길이 놓여 있다. 나는 이제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은혜의 보좌로 당당히 나아가 나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씀이 주시는 가장 큰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중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변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생명의 문이 펼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의 완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고백하는 것은 세 번째로는 교회를 통한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에까지 말씀을 들었다면 생기는 질문이 한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저기 하늘에 계신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이면서 에베소서의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22절과 23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만물에 의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저 먼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독단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중력이 가득한 이 시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화려한 건물, 아름다운 이 동안교회 성전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바로 우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된 공동체 된 이 모습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라면 머리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표현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했던 설교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설교문의 일부를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도 그분과 함께 올라가게 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긍휼 때문에 그분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홀로 올라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저 높은 하늘에 들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이 땅에서 자신의 몸의 지체인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고통을 똑같이 겪고 계십니다. 머리이신 그분이 하늘에 계시면서도 이 땅에 있는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는 것처럼 몸인 우리 역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미 그분과 함께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그분처럼 신성으로 하늘에 있을 수는 없지만 그분을 향한 사랑을 통하여 이미 하늘에 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며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예수님과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있다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만 할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각과 뜻과 통치권은 손과 발된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내미는 이 손의 위로가 예수님께서 건네시는 위로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향하는 발걸음이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기독교 신앙을 이 험한 세상에서 잘 버티다가 저 좋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세상을 침몰하는 배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버리고 하늘로 도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반대로 하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대행하며 살아가는 삶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외치고 있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 충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직장과 삶에서는 철저한 이기주의와 적자 생존의 통치 방식을 따릅니다. 남을 밟아야지 내가 올라갈 수 있고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때때로 거짓말도 거침없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유혹 앞에서도 주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 때문에 정직을 선택하는 삶, 또 경쟁을 하는 삶 대신에 손을 내밀어서 함께 걸어가는 삶, 나의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내 주변에 흐르도록 헌신하는 삶이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땅의 삶에서 교회로서 예수님의 통치권을 드러내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이 구절이 예수님은 온 우주를 채우시는 그 충만하신 은혜를 우리 일상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기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청년 여러분, 우리는 참 고단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중력이 우리를 매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이 고백이 마치 현실 도피처럼 느껴지고 이 땅에서의 상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당장 내 삶이 힘든데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되냐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러한 통찰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역사를 읽어보라. 이 세상을 위해 가장 위대한 일을 해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저 하늘의 세계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이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세상을 겨냥하라. 그러면 둘 다 잃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가지는 역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하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역설적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외친 사도신경의 고백,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고백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슴에 새기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중력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 땅의 통치자 되심을 고백하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고백하는 삶,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서 하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동아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무거운 중력에 짓눌려 고단한 한 주를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영안을 이 시간 열어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의 두려움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사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당을 나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늘의 다스리심을 증명해내는 거룩한 충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